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중직 목회자. 자,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흔히 교단에서 목사가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교단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 아마 그 평신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 헌법에 동의하고 그것을 또 공부하고 그렇게 성직자 안수를 받고 된 그 성직자라는 그룹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성결교, 그리고 감리회, 예장 합신, 혹은 이제 직간접적 금지라고 간주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자, 여기서는 이제 헌법 제43조에서 타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 자, 요거를 목사의 자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리회는 이중 직업을 가지니, 그리고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느니. 자, 이거를 교역자의 사명, 그리고 소명의식 부족하다. 그리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불성실한 자, 교역자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교리와 장정이라는 이제 그 의회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예장 합신. 자, 예장 합신에서는 권징조례, 그 사부 권징조례, 교회 직원에 대한 재판 116조에서 성직자로서 목사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리고 목사의 직분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뭘로 봐요? 성직 유기로 봐요. 그리고 이거를 목사를 고소할 만한 죄목 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장, 통합, 그리고 고신, 이거는 이제 이중직 금지를 교단법에 두고는 있지만 이중직을 기관 사역에 한정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 목사가 총회 산하기관에서 기관 사역을 겸직하는 경우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事務를 겸할 수 없게 해놨어요. 자, 아무튼 이런 거죠. 그래서 총회 이제 헌법위원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중직 역시 막을 수 없고, 단지 이중직 목회자의 담임 목사, 연임, 청원 수락 여부는 노회의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유권 해석했습니다. 예장 고신, 자, 여기 역시 이제 기관 목사의 겸직 금지만 규정하는 거예요. 기관 목사 겸직 금지만 규정했어요. 자, 근데 이제 침례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제 침례교는 총회 헌법 자체가 없고 개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하죠. 그래서 목회자의 이중직도 제한하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죠. 자, 예장 합동. 자, 참 많아요. 이거 외에 더 많죠, 그죠? 자, 헌법에 이중직에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중직 금지를 법으로 이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내용을 이제 제가 보면 목사 이중직을 금해. 그런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총회인준 신학대학교, 그리고 지방신학대의 석자 교수나 강의 전담 교수,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뭐 산학협력 교수, 겸임 교수가 이제 비상근, 비보직일 경우, 그리고 뭐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과 지교회 부설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복지기관의 장, 이런 것을 맡았을 때는 이중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중직으로 해서 그 유급을 안 받나요? 그죠? 근데 이러한 직위는 이중직으로 그러한 그 유급으로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헌금에서 나오는 그 목회자 생활비나 어떤 지원금을 외에도 이런 그 직책이면 여기서도 또 임금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들은 되고 참 가난한 이런 목회자들 너무나 많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봤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교단마다 이중직을 금지해요. 실제로는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언제든 걸고 넘어질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어떤 이런 걸 폐지하거나, 그리고 최소한 미자립 교회 목회자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 라는 어떤 여론이 일고는 있죠. 자, 중요한 건 이런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 목회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직자냐, 평신도와는 다른 성직자냐, 이 기준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준부터. 교단 헌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기 이전에 목회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규정들이 어디서 왔냐고요. 어디서 유래되냐고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단 헌법이 짜졌냐 이거죠. 이 얘기는 벌써 했어요. 앞선 영상에서. 그죠? 성직자가 왜 생겼고, 평신도가 왜 생겼고, 그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성직자의 혜택이 어떻게 주어졌고, 이런 역사들은 벌써 많은 영상들 속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로마 시대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 초대 교부부터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흘러왔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목회자가 성직자냐?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과 같으냐? 요 개념부터 이 개념을 들어서 이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결론으로는 뭐예요? 이런 영상들을 앞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예요? 결론은 정의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정의부터. 그죠? 제사장 같은 개념을 갖다 끌어오다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그죠? 제사장은 딴 일 하면 안 됐어요 그때. 그죠? 그럼 이거는 희생제사 그리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예요. 분명히 예표예요. 성전과 성막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나왔던 예표의 그림자예요. 만약에 이걸 부정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그죠? 여전히 이 성막과 성전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예표의 그림자를 알고 그 완성된 성전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예언을 이루신 성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따르고 다시 깨매려고 하면 구약의 율법을 들어다가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완전히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어딘지부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희생 제사 드립니까?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곧 거룩하게 구별된 뭐라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에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놨죠. 인위적으로. 정말 교회에 이런 게 없습니까? 있죠. 목사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에게 잘 보여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정말 이런 것들이 목회자 세계에서 없습니까? 그리고 성직 매매를 버젓이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러니까. 그죠? 묵인하는 이런 꼴들이 너무나 많죠. 자, 이 다 뭐예요? 이게 올바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역사들이 이교도 문화들이 쏟아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잠식해버리죠. 이러한 개념들이. 그죠? 이게 머리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살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율배반적인 교회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것을 전통으로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정의부터 잘못됐겠네요. 정의 때문에. 그죠? 이걸 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을 지원받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선교 그리고 생활도 감옥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텐트를 고치는 텐트 메이커로서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자비랑 선교로 노동을 하면서 그죠? 선교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진짜 가난한 자밖에 없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한테 헌금 내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헌금 내세요.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나요? 아니에요. 그죠? 선교가 더욱 퍼져나가기 위해서, 그죠? 이쪽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쪽 교회를 지원하는, 그래서 이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선교 모금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짐을 지울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이 전파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저 역시 마찬가지죠. 자, 제가 전도를 했어. 근데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이런 자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내 가족들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그럼 그리스도다운 가정, 그리스도다운 아버지, 그리스도다운 남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일. 자, 교회 봉사나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러한 설교나 아니면 예배 인도나 여기에서 하는 기도 행위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속에서 하는 노동의 행위들은 세속적이다. 이 개념은 너무나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종교적 가운데 이 개념들이 정착화되죠. 그죠? 이건 이교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죄를 지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만 매진을 하고자 하고, 여기서 벗어난다면 목회자라고는 성직자 그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는 일이 아니면 이것은 목회자로서 자격이 박탈돼야 되고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열의가 없고 이렇게 몰아갑니까? 그죠? 너무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개념 정의부터 잘못돼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대형 교회들은 괜찮겠지만 이 완전히 소형 교회, 그죠? 자립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의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신의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생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목회자들, 그 소형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자들이 이 정의부터 잘못됐지만, 그죠? 정의부터 잘못됐지만 이 목회자들이 이 예배당 건물 예배당을 성전으로 알고 있는 개념, 이거부터 잘못됐죠. 그죠? 그럼 성전으로 잘못 알고 있고 이걸 교회라고 알고 있는, 교회의 정의도 제대로 모르고 성직자 이것도 잘못된 것도 모르고 제사장 이것도 모르고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의 영에 빠져가지고 소형교회 목회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교단 헌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목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노동도 거룩한, 그죠? 그리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인식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서 있어야 되는지, 그죠? 부패된, 모두가 거짓말하고 모두가 부패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처럼 뭐예요? 세상에 어장입니다. 어장. 그물이에요. 그물망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지예요. 그죠? 교회 오세요. 휴지, 티슈 주면서 지하철역에서 이거 그냥 어느 교회 그리고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 나눠주면서 이게 전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영역 속에서 만나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 과정을 거치도록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했죠. 자, 베드로만 그래야 돼요? 아니면 베드로가 대표성에 올리죠, 대표성. 모든 성도들은,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라면, 그죠? 그 어부가 뭐예요? 그물을 내려요. 그래, 낚시를 해. 그죠? 우리 낚싯바늘과 똑같은 거예요, 낚싯바늘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을 낚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물도 마찬가지죠. 그물도. 그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물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들이 거짓 영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우리 역시 거짓 영에 그죠? 이끌려 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거짓 영에 끌려서 살지 말라고. 정말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안 된다고. 온전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는 그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 정말 그러한 온전한 전도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지식적으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도 않고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한테 어떤 그러한 호감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비난하면 우리 그러한 입술의 열매들을 보고 정말 어떻겠습니까? 아, 너도 하나님 믿으면서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죽었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혜로 내가 거듭난 삶을 정말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아무리 논의해봤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실질적으로 생활 전선에서 이제 그 생활 전선으로 이제 떠밀려요. 목회자도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어떤 종교의 영의 그런 현장에 가보면, 자, 목회자 그룹에서 목회자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이게 왜 이루어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장로교. 전 세계의 한 4% 정도가 장로교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압도적으로 좀 많다고 할 수 있죠. 장로교의 두 축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장, 통합, 그리고 예장, 합동. 자, 요 두 군데만 해도 1년에 1000명이 배출됩니다. 1000명을 훌쩍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 군소교단까지 합하면 수천 명의 목사가 한 해에 쏟아져 나와요. 목회자로. 그죠? 그럼 신학교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거기에 있는 신학 교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들들들. 자, 그럼 신학교도 뭐예요?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해요? 교단에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학생들이 이 비용을 내고 다니죠. 그죠? 이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학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존폐 위기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이 아는 목회자나 아니면 그런 어떤 대형교회, 대형교회 이제 목회자들과 교수하고 친분을 가진 다음에 아유 우리 그 신앙 좋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 신학생으로 해서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좋은 의도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입에 밥줄입니다. 밥줄.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신학이 부패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복음주의 신학이 가르쳐서 정말 목회자다운 목자의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냅니까? 아니죠.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신학 지식만 이수하면 그의 삶의 열매는 어떻든 확인도 하지 않고, 그죠? 목사 고시에 합격. 그러면 그리고 신학 그 졸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수를 줍니다. 가능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나요? 아니죠. 답은 아니올 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한 영상도 또 따로 있죠. 그죠? 신학교의 실태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이 되면 그 다음 이들이 어떤 대형교회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개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개척을 하면 미자립 교회도 덩달아 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개척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성도들이 이제 좀 모였어. 근데 나중에 개척교회는 부담을 느끼죠. 그죠? 왜?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성도들이 꺼립니다. 섬기다가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성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도록 잘 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나서 자기가 편해 보겠다고 지역교회 큰 대형교회로 이제 어떤 권사나 집사나 이들이 또 이들을 또 전도라고 해요.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전도냐고요. 이 개척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빼가. 그리고 많이 버스까지 운행하면서 멀리 있는 이 지역 이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에 가서 이제 말씀이 양육되는 게 아니라 그죠? 대형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셔. 여기가 은혜가 충만해. 이게 성장이라고 보면 이게 무슨 성장입니까? 성장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양적 성장입니까? 질적 성장입니까? 그죠? 정말 질적인 성장이 여기서 얼마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이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과 정말 그 생명이 올바로 주님께 인도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이 설교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높임 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서 계속 나 역시 설교 잘해 라고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모습이라면 삶의 연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교회의 지체가 아니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불편하겠죠.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목회자라면 너무나 불편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다시 와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본다 그러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지적을 똑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중소교회를 가는 데는 문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취업하듯이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그죠? 이러한 미자립 교회가 늘어나고 편의점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70~80%가 이 미자립 교회 그죠? 그럼 여기서 종교 시스템으로 있는 작든 크든 종교 시스템에 있어요. 그죠? 왜? 정의부터 다르잖아요.
목회자가 성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직자라고 평신도 하고 구분시켜놨잖아요. 그거부터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교단 헌법도 다 잘못된 정의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란, 그죠? 정의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자, 종교 시스템 크던 작던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을 먹여야 되는 건 누구예요? 교단 헌법이 저렇게 했으니까 여기 나온 성도들이죠. 그죠? 성도들이 헌금을, 만약 경제가 어려워졌어,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오늘처럼 금리 인상이 됐어, 그럼 목회자 성도들은 그죠, 당장 아파트값 내려가고 등등 많은 경제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녀들을 뭐 그 대학 보내야 되고 등등등등의 어려운 형편이 있잖아요. 그죠? 안 오른 건 뭐밖에 없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직장인의 월급밖에, 그리고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만약 가게를 했다라고 하면 가게들은 다 문 닫고 막 이래요. 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금하십시오.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자, 누굴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자, 목회자가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구약이 제사장 같이 본인들이 인식을 하니까.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생계를 문제가 발목 잡으니까, 그죠? 대리기사, 뭐 사회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할 게 당장 뭐가 있어요? 취업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또 직장인을 들어가게 되버리면 이제 자신이 자기가 소명을 다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간적으로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대리기사나 택배기사나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택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계가 이제 꾸려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목사의 자격을 운운하니까, 소명의식 운운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보려 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종교 시스템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면서까지 거짓 사꾼 노릇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 속이고 어쩔 수 없이 시스템에 뭐 그럼 할 수 없어 라고 가는 거죠.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포장하고, 자, 성전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로, 그죠? 성전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 거하시는데, 그죠? 건물에 임합니까? 장소에 임합니까? 어떤 좋은 기도원에 임합니까?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믿는 자들의 몸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고 여기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정의, 성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다 틀어져 있으니까 성경적인 눈이 멀어 있으니까 눈먼 자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배에 목숨 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재정 기반이 약한 이 미자립 교회 이 목회자들은, 그죠? 뭐 노예와 총회로부터 지원을 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는 것처럼. 근데 정부 곳이 최저 임금 수준도 못하는. 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허락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그룹이 있고요. 아니 그거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 경쟁에서 도태돼서 그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 왜 그렇다면 목회자 사명을 주고 목회자를 시켰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실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쟁에서 도태됐다고 얘기해요. 누가? 도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 사회에서 도태됐다라고. 그럼 세상과 뭐가 다르죠,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뭐가 다르요? 경쟁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목회자 되는데 경쟁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경쟁하라고 했나요? 신학교 세우라고 했나요? 신학을 알지 못하면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나요? 정말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목회자 생계 문제, 공론화를 위해서 군부를 지키면서 막 이게 맞네 저렇게 맞네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을. 문제의 본질도 알지 못한 채. 그죠? 제가 아는 신학교 이제 그 동기도, 그죠? 개척교회 목사를. 근데 개척교회가 도대체 몇 년을 해야지 개척인 거예요. 그죠? 10년이 넘었는데 성도 수가 이제 10명도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친척들 모아갖고 그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그 목회자 그걸 되기 위해서 가족 친척이 대다수니까 그 목회자 가정 우리 목사님 우리 사위 목사님 하면서 그걸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가정에 참 안타까워하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가정들이 친척들도 어려워졌어. 가정의 삶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회자도 견디다 못해 대림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탄탄하면 대리운전 하겠느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몸은 고되지만 목회에 소홀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운운하면서 사도 바울도 텐트 마이크를 했으니까 이래도 된다. 왜? 교단헌법이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족 부양과 생계를 위해서 사육 이외의 일을 하는 목회자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 하면서 끄지어봐 오는 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교단헌법이 지금 따지면 교단헌법의 기준으로 딱 되면 교단 헌법 기준으로 딱 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거에 딱 되면 누가 걸려요?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소명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죄를 당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자, 너무 안타까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어떤 데는 또 그래요. 응? 목회자들이 2시간 이상 기도하고 3시간 이상 성경 연구를 하고 4시간 이상 전도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뭐 100만원 이하 교단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자, 자,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234 운동이래요. 이거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게 교단 결정이에요. 교단 총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누구에게 말씀이 걸림돌이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왔고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이거를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에 내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죽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현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제가 논의하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할 목회자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불편할 줄 알면서 제가 이러한 실제를 눈 감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고 정말 걸림돌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걸,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을 그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타이틀 내려놓으십시오. 목회자를 할더라도 나는 목회자야. 평신도와는 달라. 특별히 부름받았어. 난 설교의 은사를 받았어.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평신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체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성도 간의 수평적인 인식이 없다면, 그죠? 거짓 사건입니다. 목회자 타이틀이라고 안 불리면 어떻습니까? 목자의 은사를 나타내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논쟁을 여러분 다른 데서 고민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